오늘 주신 말씀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두 개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선교 합숙 메시지 1강을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선교 합숙부터 대회까지 참여하면서 많은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젊은 이제 미국계,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뭐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저 나라에 계신 분들이 연결돼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누아투 같은 섬나라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필리핀 같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이제 필리핀의 그 다민족 성도님도 그 이제 도미닉이라는 그분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물어봤는데 자기는 일단은 마닐라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하는 이유가 필리핀 하면 다 마닐라밖에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마닐라 사람은 아니고 어디 저기 모르는 완전 구석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그런 동네에서 왔다고, 마닐라가 많이 멀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리핀도 완전 구석에 가보면 사실 그런 5천 종족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5천 종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오는 친구도 부모님은 남미 배경에 계시고 우리 TCK도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오면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부터 대학교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 중등부 교사 맡으면서 고등부하고 같이 거의 남자애들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교역자는 아니었지만 교역자와 같이 사역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민족 교회로 가서 초등부 사역도 조금 짧게 인도받으면서 이제 또 경인 임마누엘 교회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게 이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밖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하고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지금 무너져 있고 아무리 지금 흔들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 마음속에는 현장이라는 게 가장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전 이걸 너무 많이 확인하고 너무 많이 봤어요. 다락방 멤버들 마음속에는 전도라는 그 갈급함, 현장이라는 갈급한 마음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이 귀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거 없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현장.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입니다. 다락방 멤버들 마음속에는 현장이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멤버 권사님 중 한 분이 지금 RTS 다니고 계신 분 중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 하셨냐면, 자기가 처음 복음에 충격받고 불신자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완전 복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장로만 만든, 불신자에서 장로만 8명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8명이나
중직자들만 만드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지금은 옛날에는 5시간 걸리는 거리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갔다 오고 그랬는데 30분 걸리는 거리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왜 안 될까라는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중에 사실 제가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이 훨씬 현장도 많이 보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그분 집에 한번 이제 갔었는데 바구니를 가지고 오시더니 그 바구니 안에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수료증, 카드, 명찰 싹 다 모아놨어. 1990년대부터 막 다 모아놨어요. 자기 이게 내 인생의 이정표, 여정을 가지고 계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거 다 지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과거의 면류관 다 내려놓고 지금 다시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가자. 그 권사님이 이제 사랑부를 맡으셔가지고 사랑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때도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코로나라고 사역 안 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치된 현장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있다고 지금 안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야 되는 곳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권사님하고 열었던 현장만 몇 군데 됩니다. 완전 무너져가지고 방치된 현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한 6개월 가까이를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분명히 복음에 충격받고 그렇게 전도 운동 속에 많은 열매까지 계시고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신 답은 나에게 지금도 과거에 내가 복음 받고 내가 진짜 그 복음 속에서 복음의 충격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삶이 그 복음을 누렸던 삶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면서 지금 나에게 복음 누림의 행복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 복음 누림의 행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현장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권사님께서 또 다시 힘내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저는 제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라 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맡기시는가? 세계 복음화를 꼭 해야 할 언약을 가진 그 파수꾼에게,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조건,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절대 가능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고 그 언약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역할을 못하고 파수꾼이 망대에 없으면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 현장 살리는 파수꾼, 세계를 복음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 그래서 두 가지를 각인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각인. 두 가지를 각인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신앙 고백되어진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로마의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음이 로마라는 세계복음화의 그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중요한 비밀이 먼저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 각인되어야 돼요.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각인돼야 돼요. 내가 진짜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 다 다르고 사는 곳 다 달라도 우리의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로마라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각인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연약하고 무너져도 나는 언젠가 반드시 여기로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상태,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결론을 알고 가는 거죠. 그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체성 캠프가 나에게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40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40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실을 40일 동안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절대 조건은 보좌의 능력이 각인된 파수꾼입니다. 또 우리가 각인할 것이 보좌의 능력을 각인하는 거죠. 보좌의 능력.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능력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면, 이 능력이면 바누아투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도 복음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도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영도 다 가보셨잖아요. 그 시골, 그 부산에서도 구석, 아무도 안 찾는 그 땅에서 세계복음화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지역을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지역으로, 모델적인 현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 가능의 조건, 이것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가능의 조건입니다.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바꿀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꿀 것. 문화는 달라도 생명은 똑같고, 우리가 습관은 달라도 영혼은 똑같고, 우리가 생긴 건 다 달라도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이 뭔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참된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자, 복음을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향해 가는데 문제, 어려움, 갈등이 온다. 그 뒤에는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동기를 버리고, 다른 동기 버리고, 진짜 올바른 제자, 동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제자를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증인, 그 증인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하지 말고, 불평 불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려는 거구나로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 제가 들으시면 또 듣는 많은 말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본부 훈련을 안 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도 안 한다 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나에게 증거가 오면 하나님은 그 응답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더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증인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동기 없이 이 현장을 두고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겁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전도자의 상입니다. 열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한 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지금은 그 방글라데시라는 그 모든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한 사람 복음으로 살렸는데 그 나라에는 2,000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랩넌트가 600명이 세워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게 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세워졌겠죠. 한 사람 복음 전했는데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기 없이 열매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을 발견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교회 헌신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헌신들은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룹니다. 큰 숲을 이룬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 누룩처럼 번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큰 보화를 찾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 진짜의 고백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종교 생활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구원 없는 종교 생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엘리야라 합니다. 기적과 신비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레미야라 합니다. 박애와 사랑과 봉사도 너무 좋지만, 너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영이 살 수 없고 영적 신분과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른 종교도 좋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방향이 되는 올바른 시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고백이에요.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끝낼 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꾼다 하지만 굉장히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귀빈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우상 없어야 돼요. 복음보다 앞선 거, 복음보다 먼저 되는 게 결국에 우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나서 복음으로 담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그 장성도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때 이제 막 훈련 다니시고 이제 그 사역하시는 거 그때 코로나니까 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목사님 부르시면 같이 가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목사님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진짜 팀 사역자는 앉혀놓고 메시지 이렇게 주지 않아도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팀 사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누리고 있고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진짜 이 속에 있으면 밥만 먹고 커피만 마셔도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가고 싶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오해받아도 굳이 그렇게 말 안 하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고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진짜 나의 주인이 바뀐 올바른 시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더 큰 응답들을 그 뒤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가신 곳이 이제 갈보리산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는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근데도 아직 왜 내 문제는 남아있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지금 있는 거기서, 내 문제 있는 거기서, 내 환경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보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끝내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냐?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과학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구 종말 때.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냥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는데, 그 메시지,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나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지금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는 모든 민족이 살아나고, 지금 내 삶에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지금 내 삶 속에는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400장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보좌의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게 한 겁니다.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여정을 가면서 그 여정을 가는 이정표까지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까지. 그러니까 알리고 가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 절기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이 구원과 보좌와 능력이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진짜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미래를 알리시고 그 미래를 알리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1장 400장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선교의 문. 하나님의 망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만 가장 큰 응답을 받습니다. 안디옥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이제 로마죠, 로마. 여기서도 절대 망대를 만드는데 이 절대 망대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론으로는 이 결론을 1, 2, 3강 다 똑같이 주셨는데 항상 누릴 것. 항상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삶 집중.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아침에 모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확인하면서 밤에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삶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삶 집중이 되어지고 있을 때, 삶 세팅이 되어지는 거, 삶 세팅. 내 안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막 응답받는 그런 현장에 안 가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응답받는 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성교합숙 가서 RLS 애들 많이 만났어요. 스텝으로 지금 RLS, RGS가 헌신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교회 선택할 때, 학교 나가서 교회 갈 때 사람 많은 데 가지 마. 굳이 많은 데 가지 마. 미자립 교회로 가. 10년 넘게 훈련 받아가지고 응답 있는 데 가지 말고 응답 없는 데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미자립 교회로 가라 했어요. 가가지고 살려난 거예요. 플랫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청부한테도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는 응답의 주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려 하니까 1번, 2번이 필요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현장에 빛을 밝히는 파수망이 세워지고 이걸 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24시 소통되는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3응답.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해 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잡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고 이 절대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곳곳에 세울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합숙 1강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 현장의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진짜 믿어지고 확신으로 눈 감고 딱 뜨자마자 이건 내 거다. 이건 나의 응답이다. 나의 인생이다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그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그 보좌의 능력을 얻는 이 결론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진짜 그 보좌의 망대가 각인되어지고 보좌의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